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복 있는 자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 지금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는 등 큰 소요, 곧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란을 도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후반절과 3절에 언급되는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창조주 하나님은 민족을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멸하기도 하시면서 모든 열방과 족속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 원리로 작동하는 사회와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신들 스스로가 절대 군주, 절대적 권력자가 되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고자 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만이 진정한 번영과 평화를 이루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건만 그러나 그들은 이토록 완벽하고 완전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내팽개치고 어리석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보호망을 끊어버리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치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마치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고 기가 막힌 이러한 사태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고 반응하시는데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웃으신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 웃으심은 기쁘고 즐겁고 신나서 웃는 웃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웃으심은 비웃음입니다. 하나님의 웃으심은 이 땅의 나라와 족속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으니 너무도 기가 막혀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지적하는 냉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행동의 일치를 모의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들의 주권 아래로 격화시킬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나라와 족속들 그리고 지상왕들의 오만과 불손에 대해 하나님은 비웃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웃으심은
세상의 주권자와 통치자들의 교만과 포악 그리고 자기들의 계획과 모의를 마치 진리인 양 내세우는 그들의 허구와 불의에 대한 전능자의 위엄에 찬 분노입니다. 대제국 애굽의 바로와 대제국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신이라 여기며 아무리 큰 소리치고 잘난 체 하여도 그들은 그저 땅에 속한 자들일 뿐, 하늘에 계신 분, 전지전능하신 영원한 지존자와 겨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우수심, 냉소는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드러납니다. 5절입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더 이상 지상의 왕들이 아닌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메시아의 도래와 그에게 속한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지를 선포하시는데 6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것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 땅의 나라와 족속들 그리고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진정한 위엄과 진정한 능력과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를 눈을 크게 뜨고 똑똑히 보라고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로는 결코 측량할 수 없고 그들의 계략으로는 결코 도모할 수 없는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들을 향한 놀라운 일을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이루셨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당장 심판받아 마땅한 대적자들을 향해 그들에게 내려질 곧 있을 진노,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기회를 또 한 번 주십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악인들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게 되는데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더 이상 까불지 말고 더 이상 교만 떨지 말고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으니 속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입맞춤할 것을 권면하며 동시에 경고합니다. 가롯 유다의 배반의 입맞춤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과 순종의 입맞춤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미신 이 손을 또 놓치고 또 다시 차버릴 때 그때는 더 이상의 돌이킴의 기회가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12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스스로 왕이 되어 교만과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나라와 족속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줄도 모른 채 여전히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내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웃음이 진노로 바뀌기 전 속히 이들 모두가 여호와께 피하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나라와 족속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먼저 구원의 복을 받은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더 이상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려고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더 힘써 기도하며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 있는 자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온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날이 속히 도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내려다보시며 분명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무 좋아서 환히 웃으실 것입니다. 아멘.